말씀 운동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인류의 조상을 세운 후 거기에 소망을 두셨습니다. 창조 이념을 중심 삼고 아담 헤어를 바라보셨습니다. 소망의 실체로서 바라보셨습니다. 아담 헤아가 성장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심정 깊은 곳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의 심정 깊은 곳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마음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으로 보면 외로운 자리 같지만 마음하고 친구 되는 시간입니다. 앉아서 명상이라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남 모르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원리가 향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훈독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과 그러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를 명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과 그것에 다다르는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마음속에 임재하시어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헤아는 자신의 성장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스스로 완성하여야 했던 것이었고 그 과정은 원리 말씀으로 스스로를 빚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켜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도록 하여야 했던 것이고 그 과정이 두 번째 있는 말씀인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그 마음속 깊은 곳을 찾아 들어가 명상하며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해야 할 그러한 책임 분담으로서의 사명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면 원래부터 그 자신들의 마음 속에 숨죽이며 들어와 계셨던 하나님을 결국에는 그 아담 헤와가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이 아담 헤와가 준비될 때까지 오랜 세월들을 기다려 주시며 참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헤와도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면 깊은 곳을 탐구하면서 그곳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 주기를 바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보지 못한 아담과 헤아는 타락으로 인하여 영영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헤아가 타락할 때의 나이가 사춘기 때인 16세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참부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청소년들이 그 시기에 여러 가지 비행을 하고 또는 집에 있지 않고 가출을 하고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마 역사적으로도 아담 헤와가 그랬던 것처럼 무언가 자기가 찾고자 하는 내용들을 자기 내면에서 찾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새로운 것을 찾고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역사적인 내용들이 그 지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인류가 역사 과정을 통해
종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종교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마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역사 과정을 통해서 비롯된 내용이 종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타락 전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못하고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한 인류는 결국 그 하나님이 자신의 외부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그 바깥에서만 찾아다녔던 인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짓된 지도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서 모시고 있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하여 화려한 어떤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자기가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요란하게 세상 앞에 소리를 지르고 위세를 떨치면서 날아갔던 그릇된 종교의 내용도 인류 역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정말 조용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들은 말을 하지 않고 침묵 가운데 그렇게 있었을까? 진짜 하나님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빼앗아갈까 봐 어쩔 수 없이 침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셨고 또 우리 참부모님이 그 대표적인 분이셨습니다. 예로 들어보면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공생의 우정을 시작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하셨느냐? 침묵 가운데 계셨죠. 아무 말씀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외부에서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준비된 자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하늘 섭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적인 기반을 닦아 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내용인데 침묵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아무도 찾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서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었고요. 그 이후 인류는 처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디에 계신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 아버지를 내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한다면 이런 말씀을 절대로 하실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물었을 때도 천국은 네 안에 있다.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셨는데 우리 인류는 우리 내면 속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언제나 그 이후로도 바깥을 향하여 나갔던 인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진정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었는가? 스스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감히 인간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연결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인간이 되지 못하였던 안타까운 내용이 역사 과정에 있었습니다. 우리 참부모님께서도 16세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찾으시고 만나셨습니다. 그 이전에 참부모님은 어떤 삶을 사셨느냐? 정말 개구장이처럼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어떤 뭐랄까요? 자연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궁금한 거 있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새가 있는 그 둥지까지 올라가서 새가 어떻게 번식을 하고 알을 낳아서 새끼를 기르는지 계속 쳐다보면서 관찰하셔야만 했던 하나님, 참부모님이셨고, 온갖 자연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 동네를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던 참부모님이셨는데 16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신 이후부터는 참부모님이 말이 없는 참부모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너무나도 조용한 참부모님이셨어요. 특히 당시는 일제강점기 시대였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설했다가는 사탄이 그것을 빼앗을 것이기 때문에 행여나 실수로라도 그것을 발설할까, 얼마나 행동 하나, 생활 하나에서도 정말 조심하면서 그 시기를 보냈는지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일기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쓰셨어요. 그때 그 일기장을 나중에 참부모님이 뭐랄까요, 독립운동을 하던, 지하 독립운동을 하다가 발각된 일이 있는데 결국엔 집을 수색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일기장도 가져갈 거잖아요. 그 일기장을 보게 되면 참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니까 그 삶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써놓았던 일기장을 한강변에 나가서 다 찢어서 불태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부모님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훈독 말씀과 같이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하나도 가감 없이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온전히 다 알려주셨습니다. 식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원리가 향하게 하는 곳은 결국 언제나 내 마음속 깊은 곳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는 것이 그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진리를 배우게 되면 그 진리를 가지고 언제나 내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였고, 그래서 더더욱 먼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닐까 헤매는 그건 인류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열강을 중심하고 우주 개발을 하게 됐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다투면서 우주 개발을 했었습니다. 소련이 우주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고 하늘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하늘에 가서 우주로 가서 하나님을 찾고 싶었던 그런 열망이, 신앙적인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주에 간 사람이 누구냐? 소련의 유리 가간이라는 사람이 진짜 우주에 갔었어요. 처음으로 우주에 가서 유인 우주 여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주에 갔다 오면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구 바깥 하늘에 올라가 보아도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라. 실제입니다. 이거 지어낸 말이에요. 이거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니들 하나님 믿고 있지? 다 거짓말이야. 이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지? 가보니까 없어. 천국도 하늘에 없어. 니들 다 헛거 믿은 거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가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내 바깥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다고 하는 증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서 만나고 그 심정을 채우하기 위해서는 원리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마다 우리 자신의 내면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원리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리 말씀으로 내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서성대는 모습이 될 것이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리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는 더욱더 내 마음속 깊은 곳을 향하여서 조용히 이제는 명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진정 말씀의 완성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